로마서를 그동안 하다가요. 왜 갑자기 12장으로 넘어왔냐. 그러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결론부터 내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두 가지입니다. 몸을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다 잘 섬겨요. 제가 볼 때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다 잘 섬겨요. 근데 못하는 게 뭐냐면은 몸이 못해요. 왜 그러냐면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육이 잘못된 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육이 선생님을 따라하는 교육이 아니고 생각만 하게 하는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농사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 장모님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십니다만 아이스크림도 똑같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장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이스크림 장사해보라고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 따라다니면서 해봐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뭐 견습기간이나 뭐 이런 거, 실습기간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날 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잘 못하냐 하면은 이렇게 따라하는 거를 보여준 사람도 없고 또 따라서 해야 될 사람은 본 적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몸으로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40년 생활하면서요. 생각들은 뭐 1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더라고. 생각으로는. 근데 몸이 안 돼. 왜 그러냐. 몸으로 해보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 오늘 이야기한 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하고 이런 형태로 설명하고 저런 형태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바울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게 뭐냐면 율법책을 이게 성경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구약성경이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운데 이만큼 읽고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 정해줬죠. 이 구약성경을 요약해보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거를 바울이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읽고 엄한 거 생각하지 말고 구약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찾아내면 잘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고 다 엄한 생각들만 해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못 읽었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어요? 제가 참 이런 이야기하기 나쁘끄러운데 저도 목사라 나쁘끄러운데 성경을 밥 버리고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니 성경을 가르쳐서 밥 먹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지금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돼서 성경 많이 읽어보시지 않았잖아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에 걸치지 않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전부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하라는 말만 쏙 빼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아주 엉터리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인간들이 왜 못하냐? 그 이야기를
바울이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서 쭉 이야기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사람은요, 신을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신을 다 믿어요. 왜 신을 다 믿냐면은,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안 다니고 절에는 안 가도요, 신을 다 믿어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신을 믿어요. 왜냐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신들이 다 있어요.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척 하고 살고, 뭐 어떤 사람들은 믿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런 신 믿고 저런 신 믿고, 신들을 다 믿어요. 믿는데 우리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뭘 하라는 거냐면은, 신을 안 믿는 것이 없다면 신을 안 믿고 살 수는 없어요. 신을 안 믿으면 자식이라도 믿고 살아요. 신을 안 믿으면 돈이라도 믿고 사는 거예요. 다 뭐든지 믿고 살아요. 뭐 하나는 다 믿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뭘 믿고 살자는 거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은 눈에 보입니다. 다 눈에 보여요. 힘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 그거와 다 연관되어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신앙인들이 정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위에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낮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 위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으뜸이고 전부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그동안에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철저하게 사랑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살면 되지. 그러면 뭐 교회를 다니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문동선 목사 말대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살면.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로마서 1장 2장에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사랑 못해요.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이냐?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인간들이 사랑을 못해. 인간들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장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복잡하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사랑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사랑을 못하는 인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래서 이렇게 살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사랑한다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냐고 많이 봐도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도 사랑으로 자식을 키웁니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키우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뭔가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도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 저대로 놔두면 파멸에 이르고 저대로 놔두면 멸망에 이를 그 죽음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요, 사랑을 할 때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합니다. 최소한요, 어디에다가 뭐 기부를 1,000만 원, 2,000만 원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해도 네, 제가 기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운동수 목사가 훌륭한 이런 소리라도 들으려고 기부를 해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를 안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손해보시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몸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런 이야기 하면 자꾸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고통스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오늘날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왜 다 우울증 걸리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으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지독한 자기 욕심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요. 사랑을 하지 못해서 우울증을 걸리기도 해요.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는 우울증 같은 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왜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았던 것처럼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어느 경지에까지 도달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잘은 모르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는 것의 가장 근사치로 그 근사치로 접근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 보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이 세상의 인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이렇게 몸을 입고 왔잖아요. 다른 사람과 구별 안 돼요, 전혀. 구별 안 되는데, 이런 우리가, 저 사람들은 세상의 아들로 살다가 세상의 아들로 죽지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실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신을 막 우상을 새겨요. 뭐 동상도 이만큼 크게 만들고 뭐 당근 신상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만듭니다. 왜 안 만듭니까? 그 아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아들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다 똑같습니다. 껍데기 아무리 만들어봐야 다 우상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십자가 치우자 그럴 때도요, 다른 거는 제가 조금 이견이 있는데도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 노래하다 보니까 십자가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슨 그 우상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죽음을 뜻하잖아요. 십자가가 또 삶을 뜻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살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를 쭉 나가다가 왜 오늘 12장을 했냐면요. 12장 13장을 했냐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로마서를 읽다가 생각이 다른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 뭐 계속 이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뭐 하자는 거냐?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 내려놓고 앞에 거를 또 읽으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 놓고 앞에 걸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못 산 삶의 모습이 보이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믿음이라는 단어만 집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말이요. 하나됨이라는 말, 그 다음에 충성됨이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에게 충성한 자에게 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이 하나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믿음이야. 내가 장로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장로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로님을 속이지 않고 장로님이 나를 속이지 않고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장로님이 장로님을 속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 돼. 그래서 니꺼낼 것도 없어. 서로 이게 하나를 볼 수 있고 하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를 향해서 갈 수 있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단순하게 이게 뭐 어떤 글자를 믿거나 부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런 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절대 명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의 실제 내용이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기도하면요, 저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도 엄청 젊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뭐 석선생 다 이야기하고 목사님 옆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쭉 뻗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밖에 없어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다 내놓으면요 쭉 뻗어가지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주님 나 모르겠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믿음의 가장 극치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한 3, 40분 하면 뻗을 텐데 뭐. 그리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어린애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상은요, 우리가 삶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유럽을 전부 걸어 다녔는데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말이 있어요. 바울은 사랑의 전령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정말 인간을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언가를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식 사랑하면 그 안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넣어줘야 합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물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잘. 전에 그 권사 최고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지만, 장로님, 목사님 아들들일수록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기도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모 아무개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모 아무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아무개에 아들을 탄생시켜주세요. 이 기도만큼 복된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들이 탄생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가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서의 탄생입니다. 인간은 정말 놀라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인데요. 짐승한테는 이거 없어요. 인간은요, 진짜 신기한 존재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책벌레라고 이야기하죠. 책벌레들은요, 책이 자기인지 자기가 책인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이거 저는 경험해봤어요. 공차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공차는 사람, 야구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야구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하나 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수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왜 연예인 같은 거 한 번 하면은 거기에 떠나면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줄 아세요? 거기 왜 환장하는 줄 아세요, 걔네들이? 그 무대에 서가지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서 있는 슈퍼스타가 자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됨의 능력이 탁월해요. 인간은, 제가 늘 예를 자주 드는 겁니다만, 100일 전에 엄마와 아이는 무조건 하나예요. 거의 하나입니다. 둘이지 않아요. 쪽 하면서 달라지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처음에는 둘이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일수록요, 사람들을 잘 사귀어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디를 가나 친구들 놔두면 한 1분 만에 친구 돼버려요. 친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다라는 걸 안 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노는 거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면 싸웁니다. 친구 못 돼요. 인간은 이렇게 사물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인간인데,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기독교인은 뭐 하자는 거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고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됨의 능력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걸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고 이러니 너희들이 문제 있는 것만 내가 하나씩 지적을 해주겠다. 이 문제 있는 것들만 넘어서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맞아들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죽어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밖에 나가도 다 알아요. 너 어떻게 살래? 너 맨날 전쟁하고 살래? 맨날 싸우면서 살래? 아니면 넌 평화롭게 살래? 물어보세요. 다 100% 다 평화롭게 산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느냐?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 방법을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쭉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12장, 13장 오늘 먼저 한 것은요,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 좀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내려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결론을 듣고 다시 가서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적용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잘못하는 게 뭐인가를 찾아서 내가 어떤 것들을 실행을 하면 내가 사랑을 잘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배워 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